북미에서 유적지를 탐사하는 이 팀이 오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광부들이 거주했던 집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사람의 해골이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 금은 있는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금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부는 분명히 금을 많이 모았는데 왜 이 가져가지 않고 죽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한 단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들이 금을 계속 캐는 욕심에 북쪽은 일찍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들이 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적당히 금을 캔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눈보라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식량이 이미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땔감도 이미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죽었습니다. 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한번 절제의 열매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이기기를 다투십시오.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절제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경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경기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자라고 하는 묘사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이 표현에 익숙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위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한 번쯤은 구경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는 고대 올림픽이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마치 우리나라 전국체전처럼 정기적으로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8마일 되는 거리에 또 뭐냐면 마라톤 코스가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1km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라 시대 때에도 스포츠가 있었고 고구려 시대 때에도 스포츠가 있었는데 히브리에는 스포츠가 아예 없습니다. 창 던지기도 없고 있죠. 뭐 달리기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죠. 이 헬라 지방에 와가지고서 원형 경기장을 봤을 때 엄청 놀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관중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권투 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쇼킹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죠. 이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는데 이거 복싱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묘사는 경기장의 관중석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루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노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일죠. 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노는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애들도 장난감으로 놀아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고 놀아야 됩니다. 중년도 뭐하고 놀아야 돼요. 노인도 놀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텐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차에 있죠. 놀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있죠. 이 원형 경기장에서 했던 체육 경기는 정말 특별한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 지켜보는 가운데 이 운동 경기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있죠. 성도의 신앙을 경기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경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 경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기기를 다퉈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가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해보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다음에 또 나오지 이런 한량하고 여유 있는 낭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당시 복싱 경기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한번 가보고 힘들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해야 하는 것처럼 이 당시 경기장에 뛰는 사람은 1등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면서 이 숨막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경기장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고서 있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다 같이 믿었는데 그럼 천당 가는 사람은 한 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가끔 상대평가가 있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사람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상대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있죠.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욕구라든지 어떤 욕망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불타는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이 건전한 욕망인데요. 이 욕망은 불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은 있죠.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 던집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 분명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너의 욕구가 무엇이냐?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소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 모습은 꼭 있죠. 바람 빠진 풍선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바람 빠진 풍선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있죠. 욕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죠.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가운데 오늘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이기기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승리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고 있죠. 승리에 목마르게 될 때 절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게 되면 그다음부터 절제가 아니라 무절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일본에서 경주기를 하게 됐는데 1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방송에 신문에 나온 게 뭐냐면 선수들이 1패를 한 다음에 술 먹다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대표가 술 먹다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났는데 있죠. 그때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게임에 패배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승리에 목마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뒷게임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분 나쁘니까 가서 술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밥도 먹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술을 먹은 것이지 술을 먹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승리에 대한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2년 우리 월드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1승이 목표였어요. 무승부도 있고 패배도 있고 계속 월드컵에 나갔는데 1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승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준비했고 히딩크도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어차하다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대한민국이 그때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실력이 유럽 선수보다 탁월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스페인도 이겼고 그리고 이태리도 이겼습니다. 스페인 축구 차는 거 보십시오. 진짜 날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날아다니더라고요. 잘합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태리가 어떤 팀이에요? 다 이겼습니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운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승리에 대한 목마름은 세계 1위가 우리였어요. 선수들을 이기려고 덤벼드니까 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도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그리고 목마름이 승리를 갖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강렬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동대문 쪽에서 오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님은 동대문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주먹이었대요. 깡패였답니다. 그러니까 조폭의 두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사님은 그 사람의 이름은 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얼굴은 처음 보는데 자기 예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조폭 그러면 클 줄 알았답니다. 눈이 째지고 막 불알이고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하고 그럴 줄 알고 옷도 이상할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일날 예배 오신 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놀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성도님하고 친해졌을 때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동대문의 제일의 이 주먹이었고 깡패였고 조폭이었는데 아니 전혀 조폭 같지 않은데 어떻게 조폭에 주먹이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나는 싸울 때 죽으려고 싸웠습니다. 이 얘기들이에요. 조폭도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살려고 싸우고 죽으려고 싸우는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 조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갔대요. 한 번이 이고 두 번이 이고 세 번이 이기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자기가 두목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계속 패배하고 영적 생활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기려고 하는 독함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독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늘 패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뭐냐면 나는 없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영적 도끼를 느껴요. 도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세상에 도끼를 품으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도끼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만큼은 이 도끼를 품어야 됩니다. 영적 도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도끼가 없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데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를 그리고 실수를 당연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은 있을 때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도끼가 없어서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목마름이 강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게 있습니다. 이게 승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승리에 또 영적 전투에 이기기를 다투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영적 어떤 장군이라고 할 수 있고 승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달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은 주여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죠. 마음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다 통하는데, 이 해교도들이 하나 이상한 말 가운데 인슈알라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하면 인슈알라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는 사탄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어딜 봅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싸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백전백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치가 기도에 있다면 어떻게든 간에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시킬 거예요. 아프게 하든 힘들게 하든 바쁘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멈추게 되는데,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외칠 게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해도 기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집중되지 않을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사탄이어도 영적 싸움할 때 성도들을 기도를 못하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기기를 다투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하면서 집중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절제는 초점입니다. 절제는 집중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제되지 않은 모습 뭐로 되냐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달리기는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5를 뛰겠죠. 그런데 이 집중력이 있고 이기기를 원하는 선수의 특징이 있다면 미리 현지 답사를 합니다. 코스 답사를 해요. 그래서 코스를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킬로 뛰면은 내려가고 그리고 몇 킬로 뛰면 올라가고,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데 현지 어떤 답사, 코스 답사를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그 다음날 오거나 딴짓하고 있다가 그냥 뛰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이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참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대회입니다. 그런데 잘 뛰다가 있죠. 선두 그룹을 하고 있던 팀이 그 그룹이 딴 길로 간 거예요. 그것도 한참 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리는데 있죠. 어떤 일이 뭐냐면 돌릴 때 어떻게 돌립니까? 빨리빨리 정 코스로 가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 들어갔는지 차하고 택시하고 엉켜가지고서 다 실격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실격됐어요. 근데 진행 요원이 잘못했다는데 진행 요원이 그 코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얘기하기를 대체 무슨 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날씨가 더웠거든요.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위해서 갔다가 왔는데 사고가 이상해진 거예요. 방송에서 이상해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에서. 근데 문제는 있죠. 실격패. 그 코스를 민지 숙지하고서 있죠. 그게 한국 선수였기 때문에 더 있죠.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1년 국제대회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판국인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면허는 있죠. 한 바퀴 도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자동차 면허는 있죠. 아예 그냥 길로 나간다 그래요. 마을로. 말 같은 곳에. 그래서 뭐냐면 거기 시험관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가라라면 가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첫자 입장에서 우회전 좌회전할 때 어떤 건 겁신하겠습니까? 되게 겁신하죠. 근데 집중력이 있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 전날 그곳에 간답니다. 그리고 시험 본 수험생을 이제 붙든대요. 그래서 코스마다 이제 한번 같이 다닌답니다. 왜요? 아무리 시험관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그 가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중력 있는 수험생은 쉽게 맞고 쉽게 합격을 하고 이 집중력 없는 수험생은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기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집중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복싱 경기라고 순간적으로 느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보면 있죠. 늘 보면 잘 때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타가 있죠. 어떤 라운드에는 7개, 3개. 근데 계속 둘이 또 때립니다. 왜냐하면 75cm, 80cm 간격을 두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는데 유효타는 있죠. 몇 개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있죠. 이게 근데 또 더 아픈 것은 크게 스윙을 하고 주먹을 내려서 상대가 안 맞으면 더 피곤하답니다. 상대가 맞으면 덜 피곤하대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흡의 질이 떨어지고 불규칙적이고 타이밍과 감각이 미묘하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헛주먹이 많이 나오는데 다 뭡니까? 집중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력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했을 때 그때 집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있죠. 우리 영이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육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죠. 자아가 개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했을 때 표대를 향하고 부르심의 상황에 했을 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언어가 다스려지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 집중하면 있죠. 이게 다스려져요. 한마디로 절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열매는 더 많이 열릴 겁니다.
이 모습에 익숙해면 익숙해질수록 더 열매는 풍성하고 그리고 향과 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 집중하는 것에 익숙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절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우리 인생을 세워줍니다. 절제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절제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절제의 힘, 그리고 이 절제의 힘 가지고 사역에 집중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집중력이 느껴지죠. 그게 절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에 대한 염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죠. 이 바울의 집중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집중력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집중력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이나 100년이에요. 1박 2일 집중력도 어려운 판국인데 있죠. 120일이나 120년이나 100년 길고요. 비가 40일 왔고 물이 찰랑찰랑한 게 150일, 물이 빠진 게 150일, 대충 합하면 365일은 돼요. 근데 이게 집중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집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마디로 영성관리에서 왔습니다. 영성관리는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영성관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절제의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복싱 경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복싱은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치되 나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자신을 본 거예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밖이 아니라 자신인 사람은 그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둘라고고 이렇게 됐는데 둘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 노예예요. 그런데 라고라고는 라고 고고인데 라고라고 하는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쪽을 향하여 이 뜻을 합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원적으로 의미는 이 종의 어떤 몸을 향하였다는 얘기해서 이건 자신에게 훈련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선수가 맨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맨날 훈련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 많이 합니다. 더 놀라운 거 있죠. 맨날 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한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굉장히 버겁게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왜 하느냐 그러면 힘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복싱 경기, 그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복싱 경기가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뛰는 것을 보고서 있죠. 놀라는 게 뭐냐면 15일을 뛰는데도 계속 뛰는 거예요. 훈련 강도를 알 것 같아요. 복싱 경기 3분씩 15분 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진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있죠. 이게 뛸 수가 없어요. 가끔 아마추어 선수들이 3회 경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막 이렇게 살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 3회쯤 되면 있죠. 두 선수가 엉켜가지고서 부둥켜 안고 노치를 하네요. 심판 띄워놓더라고요. 막요. 3회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3회도 이렇게 못 되는 거예요. 그 3회 경기하다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막 주먹도 이상하게 날아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심판이 진짜 띄워놓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을 다 뜨는 건 뭐겠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강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가 하는 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코치가 너무 잔인하대요. 계속 진짜 힘이 없는데 주먹 뻗어라, 때려라, 우측을 때려라, 오른쪽을 때려라, 난인데 더 무시무시한 거 관중이랍니다. 나 돈 주고 왔거든. 계속 때려. 그리고 만약에 선수가 있죠, 막 비틀비틀거나 힘 빠지면 이제 욕을 막 한대요. 나 돈 내고 왔는데 왜 저러냐고. 그래서 있죠, 이 선수들이 15일을 뛰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데 이 훈련은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탐욕이 있었을 때 그때 그걸 거부했어야 돼요. 다스렸어야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고서 있죠. 선악과를 따기 전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됐어요.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생각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있죠. 선택, 심사숙고해서 다스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언어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쌓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는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항아리, 그리고 김장이 들어가면 김장 항아리, 쌀이 들어가면 쌀 항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의 항아리에다가 잘 쌓아야 돼요. 뭘 쌓습니까? 은혜를 쌓고 말씀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십시오. 이 분노를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가끔 신문에 해프닝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대요. 근데 개가 물었대요. 근데 개가 물었다고 우산을 들고서 개를 때렸는데 개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가 6kg인 것 같아요. 개가 6kg면 큰 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6kg래요. 그럼 얼마나 때렸길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도 나 때리고 있지 않거든요. 도망가거든요. 쫓아가 때린 것 같아요. 막. 그거 보면서 이제 끔찍했습니다. 그 사귀고 있는 아가씨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관계 속, 깨끗하고 좋은 관계 속에, 기쁨의 관계 속에서 그런 폭력적인 게 나오면 결혼한 다음에 부인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서 다 뭡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갖고 난리가 난다는 거. 그럼 목사님 계속 절제. 이것도 절제, 저것도 절제 그러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살으라고, 무슨 행복으로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고, 이 볼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는 행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는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후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시작됐습니다.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게 현실인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식 낳는 것만 힘든 줄 알았어요.
요즘에 보니까 자식 키우기도 힘들죠. 성경은 자식 타락의 결과로 자식 낳는 게 힘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절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들어보십시오. 절제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나중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분들이 대부분이죠.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니.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은 나중에, 고난은 먼저, 훈련은 먼저, 영광은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